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시인 중에 구상이라는 시인이 계세요. 이 구상 시인이 어느 날 이렇게 되게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지인들이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병문안도 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 시인이 아무리 기다려도 그가 기다리는 친구 한 명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절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안 와요. 오겠지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 시간이 흘러가도 안 오니까 이 시인이 병원에 있으면서 섭섭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니, 다른 친구도 다 오는데 그렇게 절친하게 지냈는데 왜 이 친구는 안 오는가? 그렇게 해서 답답함이 있는 가운데 어느 날 그 기다리던 친구가 우리 구상 시인을 병문안을 왔어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 화가인데요.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소 그림 그리시는 그 이름이 갑자기 이중섭 화가. 이중섭 화가세요. 그분이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상 시인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섭섭한 마음에,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왔는가 자네? 내가 이게 병원에 입원하면 제일 먼저 달려올 줄 알았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 다 왔는데 자네만 이렇게 제일 늦게 오다니 참 왜 이렇게 늦게 왔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중섭 화가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네가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빈손으로 어떻게 오겠는가 하면서 손에 가지고 있는 선물을 이렇게 드린 거죠. 그래서 그 시인이 그 선물을 받아서 이렇게 뭔가 싶어서 열어봤더니 그 안에 그림이 한 장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 그림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그림이에요. 저 그림 중간에 있는 과일이 천도복숭아랍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말하기를 이 천도복숭아는 무병장수하는 과일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내가 그린다고 늦었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중섭 화가가 그때만 해도 무명의 화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친한 친구가 벗이 입원했다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이 과일 하나 사고 싶은데 과일 살 돈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너무 힘들 때는 단돈 1,000원이 없잖아, 그죠? 과일 살 돈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면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도저히 돈이 없으니까 내가 천도복숭아 살 돈은 없으니까 그려서 가자. 그래서 붓과 물감은 있으니까 종이에다가 이렇게 그려가지고 온 거예요. 마음에 섭섭함이 있었던 이 시인이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냥 와도 되는데 그림까지 직접 그려서 오다니. 그래서 그 시인이 자기 집 서재에 그가 죽을 때까지 그 그림을 그렇게 걸어놨대요. 여러분 정말 친한 친구인데 입원해가지고 과일 하나 사줄 돈이 없어서 그걸 그림으로 그려오는 친구, 그리고 그 친구의 마음을 받아서 자기 서재에 죽을 때까지 걸어놓고 있는 그 친구, 그 둘의 우정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친구들 간의 우정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중풍병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니까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인생을 살다 보니 이 중풍병자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무슨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지 못해서 사는 삶을 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침상에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 있는데 어느 날 친구들이 자기 방 안으로 우르르 몰려 들어왔어요. 그리고 자기 몸을 이 침대에 이렇게 묶어요. 못 움직이게. 그러더니만 그 침상을 번쩍 들고 막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친구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왔대.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못 고치는 질병이 없는 분이래. 많은 사람들이 이분에게 가서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았어. 그분이 손대면
안 낫는 병이 없고 그분은 다 고쳐줄 수 있다네.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메고 가는 건 다름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저기 근처에 우리 동네에 왔기 때문에 어쨌든 당신이 내 친구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녀를 이렇게 메고 가는 거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상에 누워있던 이 친구가 뭐 중풍병이니까 뭐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마음속에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러면서 그 병자가 마음속에 가졌던 마음은 이런 거예요. 이제 희망과 소망이 없었는데 나도 혹시나 그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내 친구들이 나를 그 예수라는 사람에게로 데려가면 나는 이제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일어나서 걸을 수 있을까? 그러면 너무 좋겠어. 희망도 소망도 없던 그 중풍병자에게 친구들이 희망과 소망을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 중풍병이 걸렸으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친구들에게 뭐 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이 친구들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 친구를 그저 친구라는 이름 하나로 메고 예수님께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 생각 드는 게 이런 생각이죠. 나는 그런 친구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이런 친구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누워 있을 때 여러분들을 이렇게 번쩍 들고 희망이 있다는 곳으로 데려가 줄 수 있는 친구.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그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게 하나 없어도 그저 나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소망의 장소로 나를 데려가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우리에게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도 동시에 들었어요. 나는 그런 친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누군가 이렇게 몸져 누워 있을 때, 아프고 힘들어 쓰러져 있을 때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나에게 생기는 것 하나도 없고 그저 나에게 내가 해야 되는 것이란 수고스러움과 불편함과 그런 일해야 되는 그 일밖에 나에게 있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희망, 소망이 있는 곳으로 나는 내 친구를 데려가 줄 수 있는 나는 그런 친구인가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중풍병자를 메고 가는 친구들 귀찮은 일이잖아요. 그냥 무시해도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를 메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안에는 수고스러움이 들어가는 거고 또 자기를 희생하는 마음이 함께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그런 것으로 보면 친구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친구에 대해서 자세히 정의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잖아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귀찮음과 수고스러움과 그걸 넘어서 희생과 아픔과 배반과 고통을 다 겪으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던져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내가 너희들의 친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친구가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친구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오늘 나온 이 중풍병자의 그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친구란 뭔가? 친구란 나와 나이가 같고 나와 가깝게 지내고 그리고 나랑 만나서 허물없이 만나서 재미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친구가 아니라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친구예요.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친구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재밌게 해주는 친구 얼마나 많아요. 맛있는 밥 사주는 친구도 있죠. 세상에 기막힌 정보를 잘 전달해주는 친구도 있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친구들은 세상에 많잖아요.
그렇게 많은 친구, 내가 굳이 그게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많은데 우리는 어떤 친구가 돼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여기 나오는 이 중풍병자의 친구처럼 소망을 주는 그런 친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진짜 친구 아닐까요? 재밌게 노는 친구, 여러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친구 참 좋지만, 그러나 세상 가운데 소망을 던져줄 수 있는 친구라면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나에게 오는 것 없고, 나에게 이득 하나 생기는 거 없고, 나에게 사과 한 조각이라도 오는 게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리에 빠져 있고 여기 침상에 누워 있는 이 중풍병자처럼 인생의 힘겨움을 겪고 난 후에 눈물을 흘려 침대에 누워 있고 일어날 힘 하나 없는 그 사람에게 가서 소망을 던져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진짜 친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친구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성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남남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그런 친구가 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누가 아파하고 있고 누가 쓰러져 있으면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는 거 하나 없지만 달려가서 희망을 전해주고 소망을 전해줄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쁜 한 가족이 되겠어요. 그때 비록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세상에 여러 종류의 친구 많지만 그런 종류의 참 많은 종류의 친구가 우리 굳이 돼서 뭐 하겠어요? 많은데 소망을 전해주는 친구, 누군가 눈물 흘려 있을 때 그 친구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친구, 내 수고스러움과 내 번잡함을 감수하고라도 소망이 있는 것으로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가 정말 아픈 중풍병자를 메고 희망이 있는 곳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달려왔어요. 이제 예수님이 저 앞에 보여요. 이제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웬걸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예수님 저기 멀리 보이는데 예수님 앞에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야지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보고 낫게 해주실 텐데 예수님 앞에 못 가는 거예요. 어떡하지? 당황스러웠어요. 침상에 누워있는 그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죠. 이제 예수님께 다 와서 이게 고침 받을 줄 알았는데 사람들 때문에 막혀서 못 가는 거예요. 이 소망이 또 절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 이 침상을 들쳐매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기가 막힌 방법을 하나 떠올립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옥상으로 올라가자, 지붕으로 올라가자, 그거예요. 팔레스타인의 지붕은 지금 우리나라 지붕하고 좀 달라요. 이게 평평해요. 그리고 그거 이렇게 뽑으면 이렇게 뽑히게 돼 있습니다. 꼭 이렇게 큐브처럼 돼 있어가지고 뽑힐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 침상을 메고 이 지붕으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침상을 메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여러분, 이게 누가 이런 방법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성경의 유일한 방법 아닙니까?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지붕을 뚫겠다는 생각이에요. 지붕 올라가서 내가 지붕을 뚫어서 친구를 밑으로 달아내리리라. 여러분, 이 친구들의 그 행동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지붕을 뚫어낼 생각을 했을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간절함이 있으면 방법을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간절함이 있으면요 방법을 찾아요. 우리가 방법을 찾지 않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장애물에 막혀서 바로 주저앉아 버리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간절함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진짜 간절하면요, 진짜 간절하면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친구들에게 자기의
아픈 병을 가지고 있는 친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걸 뭐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 예수 외에는 내 친구를 고쳐줄 분이 아무도 없다. 이 기회를 놓치면 그 누구도 내 친구를 낫게 해줄 수 없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유일한 기회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유일한 기회니까 돌아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방법을 찾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붕을 뚫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여기 나오는 이 친구들처럼 간절하지 못한 줄 아세요? 유일한 우리의 인생의 해결자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짜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해결자가 예수님이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 놓지 않을 거예요. 마치 야곱처럼 말이죠. 야곱은 야복강 나루토에서 생사가 걸려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잡고 안 놓아주잖아요.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이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다른 건너갈 다리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건너갈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지 않으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유일한 길,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유일한 길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안 놓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게 이 세상에 너무 많다고 생각해 버리니까 우리 간절함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주님께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 친구들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돈이 있으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세상에 힘이 있으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러니 간절함이 사라질 수밖에 없죠.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중풍병자의 친구, 왜 그렇게 간절해요? 왜 지붕까지 뚫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결자시니까요. 예수 외에는 답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붕을 뚫어내는 거 아닙니까? 위가 막히니까 지붕을 뚫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 시대를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막 핍박하니까 오늘 본문은 지붕을 뚫어버리는데 그 로마 시대는 뭘 뚫어요? 땅을 뚫어버리잖아요. 카타콤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고 예배드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유일한 해결자라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어떠한 장애물도 우리는 다 돌파하는 거예요. 그게 없기 때문에 장애물이 생기면 멈추는 것이고, 누군가 붙잡으면 같이 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가 막히면 지붕도 뚫고요, 아래가 막히면 땅도 뚫어버려요. 뭐가 주저하겠어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으면 그것만 붙들지 않겠어요? 예수께 가면 답이 되고 예수를 만나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가진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결국 친구를 살려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다. 예수 없이는 우리가 인생의 해답을 가질 수 없다는 그 간절한 마음, 야곱이 붙들고 놓지 않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다시 한번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그죠? 지붕을 뚫고 그래 친구를 달아내렸어요, 침상에다가. 이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죠.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런데 위에서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쿵쿵거리고. 그리고 위에서 막 먼지가 떨어졌겠죠, 이렇게. 그런데 갑자기 이 위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침상이 하나 툭 내려오는 거예요. 뭐 예수님만 봤겠어요? 그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쫙 가르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조용히 경청하고 있는데 얼마나 방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저 지붕에 누가 지붕 뚫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 먼지 떨어지고 예배가 집중이 안 되겠죠. 제가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런 거 아랑곳 하지 않아요. 먼지가 떨어지거나 말거나 소리가 나거나 말거나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게 중단되거나 말거나 그게 하나도 문제 삼지 않아요. 왜? 내가 급하니까. 그래서 지붕을 뚫어 친구를 달아내렸어요. 이 침상에 달려있는 이 친구를 예수님께서 보면서 무슨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첫 번째 음성이 이거예요. 20절인데요.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책망하지 않았어요. 아니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저기 옆에 서 있다가 시간이 되면 내게 찾아오면 내가 고쳐줄 텐데 지금 내가 가르치고 있는데 뭐 하냐고 그렇게 책망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구원을 선포해버렸어요.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쳐주는 걸 넘어서 뭘 해요? 구원을 선포해버렸다고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책망 안 하고 왜 예수님께서 고쳐주는 걸 넘어 구원을 선포했을까요? 먼지가 나든 소리가 나든 가르침이 멈춰지든 시끄럽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을 가장 기뻐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것이 유일한 답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건 뭔지 아세요?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먼지가 나도 시끄러워도 주님 앞에 오는 거. 이들이 왜 주님 앞에 왔어요? 내 친구 살릴 유일한 사람, 내 친구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마음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기뻐하신 거예요. 내 앞에 왔구나. 그래서 구원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1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데 누가 그 가르침을 듣고 있는지 기록되어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조용히 경청하고 있어요. 그들도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는 구원을 선포하지 않고 왜 이 침상을 달아내린 자들에게는 구원을 선포할까요? 여러분, 그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인생의 유일한 해결자라는 간절함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들이 왜 예수님 앞에 왔어요? 말씀을 들으려고 왔어요? 아니지요. 말씀을 듣고 책 잡으려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예수를 떠나고 예수를 비방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아무리 조용히 나와서 경청하면 뭐합니까? 인생의 해답을 다른 데서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비록 시끄럽고 막 먼지가 날리고 가르침이 중단돼도 인생의 유일한 해결자가 예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 앞에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고요. 내 앞에 오는 자. 예수님이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축복을 받고 싶으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고 주님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지붕을 뚫고라도 오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그 간절함을 보시고 주님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잘 아실 겁니다. 아버지 돈 가지고 멀리 떠나서 흥청망청 썼던 그 탕자. 그 탕자가 돈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그가 생각한 게 뭐예요? 나를 살려줄 사람, 나에게 밥 먹여줄 사람, 유일한 사람 누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 앞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 늘 아버지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큰아들 아버지 옆에 있습니까? 네 동생이 왔다, 같이 잔치에 참석하자. 큰아들 거부하잖아요. 나는 거기 가지 않습니다. 아버지 떠나버리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진짜 아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버지 앞으로 다시 온 이 탕자가 진짜냐?
아니면 마지막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버지와 함께 있기를 거부한 이 큰아들이 진짜냐? 누가 진짜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진짜예요? 아버지 앞에 온 그 작은 아들이 진짜지. 여러분, 작은 아들이 탕자가 아버지 앞에 왔을 때 깨끗하고 그리고 성공한 모습으로 그렇게 왔어요? 외제차 끌고 왔냐고요? 아니잖아요. 더러운 옷 입고 몸 꾀제제하고 거지 같은 몰골로 왔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거 신경 써요, 안 써요? 신경도 안 써요. 그런 거 그냥 안아버리잖아요. 왜 아버지가 그냥 안아버려요? 그 아들이 내 앞에 온 것만 해도 너무 기뻤기 때문이에요. 아들이 죽은 줄 알았거든요. 돈 가지고 멀리 떠나가지고 소식도 끊기고 몇 년 동안 연락도 없어요. 아들 죽은 줄 알았는데 내 아들을 보고 싶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지만 연락도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내 앞에 나타났어요. 죽은 줄 아는 아들이 내 앞에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들이 성공했나? 좋은 차 타고 왔나? 그거 신경 쓸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온 것만으로 기쁘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이니 그 마음을 다 이해하시겠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그 본문이에요. 친구를 덜쳐매고 온 그 친구들, 주님 앞에 있잖아요. 그들이 그 자기 친구를 침상을 메고 예수님께 달려온다고 몸에 막 얼마나 많은 먼지가 묻었겠어요. 그 위에 있는 지붕 뚫어낸다고 많은 먼지가 묻었을 거 아니에요? 또 뛰어오고 지붕 뚫는다고 막 땀이 흘렀을 거 아니에요. 온몸은 다 더러워졌겠죠. 옷은 다 더러워졌겠죠. 뭐 깨끗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러운 몸과 더러운 옷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거 신경이나 쓰세요? 그냥 구원을 선포해버리잖아요. 왜? 앞에 왔으니까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앞에 있느냐는 거예요.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지붕을 뚫고까지 예수님 앞에 이 친구를 데리고 와요? 유일한 해결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데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뭘 보실 것 같아요? 깨끗함을 보실 것 같아요? 우리의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보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끗하고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를 척할 뿐이지 우리는 절대로 깨끗하고 절대로 순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무슨 수많은 업적을 보십니까? 우리들의 업적에 남겨놓은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유일한 건 뭡니까?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 딱 하나 보신다고요. 딱 하나 보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나를 찾느냐, 그거 하나 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 아니에요. 더럽다고 예수님께서 구박을 했습니까? 시끄럽다고 구박을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오니까 예수님 너무 기뻐서 구원을 선포하잖아요. 그 간절함을 보시고, 여러분, 그 간절한 마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오늘 본문 20절에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의 믿음을 받대요. 그 간절함, 예수님밖에 없다, 이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주님밖에 없다는 그 마음을 뭐라고 보셔요?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결자라고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이 무슨 큰 믿음이 있는 행동을 했어요, 여러분? 뭐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들이 뭐 헌금을 했어요? 이들이 뭐 전도를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들이 믿음을 보일 만한 행동을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한 거 딱 하나, 지붕 뚫고 친구 털어내린 거, 주님만이 유일한 길이시다, 이 기회가 아니면 다시는 내 친구를 살릴 수 없다는 그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주님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 그걸 믿음으로 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딴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주님 앞에 나오는 그것
그것을 주님은 믿음으로 보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때로 힘들어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 눈물 흘리며 침상에 누워 일어나지 기운이 하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가야지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걸 주님은 뭐로 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시고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해서 구원을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업적을 남겨서 구원을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몇 개씩 지어서 구원을 선포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건 어쨌든 나를 생각하고 힘들어도 내 앞에 나오는 것, 그 하나 모습 보시고 주님은 기뻐하시고 내 아들이라 칭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이 병자들의 친구 같은 그런 간절함과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 저것 여기 소망 있다 저기 소망 있다 그렇게 다니잖아요. 여러분, 그 소망, 그 세상의 희망, 그게 소망입니까? 희망입니까? 그거 잡으면 우리에게 뭐가 남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뭐가 소망이라 그래요? 다 돈이 소망이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거 잡고 있으면 우리 인생에 뭐가 남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유일한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지붕을 뚫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땅도 뚫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간절해지는 것이고 그걸 생각하면 주님 앞에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봅시다. 나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가? 나는 그런 간절함으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주님만이 진정 내 인생의 유일한 해결자시고 내 문제의 어려움을 해결할 열쇠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올 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깨끗하게 오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기대도 안 왔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상태로 주님 앞에 오기를 예수님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더러워도 몸에 뭐가 많이 묻어 있어도 주님 앞에 오기를 원해요. 우리 몸에 묻어 있는 많은 것들, 더러운 시끄러움들 이런 것들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내 비록 더럽고 시끄러운 인생을 살아도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라요. 그 사람이 승자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 많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삽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중풍병자처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 세상에서 해결하지 마시고 아무리 가봤자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들고 나오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안 되면 지붕이라도 뚫어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하세요? 그 간절함을 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 가지 맙시다. 세상 앞에 가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지 맙시다. 오로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너희들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문제 앞에 있을 때에 어떠한 장애물도 뚫어내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함께 마주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